제 구문부터 조금씩 복습 좀 하면요. 제 구문을 한번 보시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답을요. 같이 읽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 신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제11문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12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행위 언약, 그것이 이것을 먹으면 죽고 또 하는 그런 어떤의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선악과의 그 열매가 있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하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겸손함을 또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좋은 기능으로서의 선악과, 그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선악과가 있음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계적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이 비로소 같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불순종할 만한 여지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 돼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선의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갖게 되었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인생이여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김형석 교수가 쓴 글 중에서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 어떤 글인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에요. 자네는 사랑을 모르는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내가 100번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야 어떻게 손을 대겠나. 차라리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야 내가 시련에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신의 눈물이 비로 내리는 밤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괴로워하는 그 친구에게서 위대한 진리를 배웠다.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다.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무슨 뜻인지 봐보세요.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죠. 그죠? 억압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줘요. 근데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를 주지만 아무나 막 만나고 돌아다닙니까? 자유롭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구속하고 제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조화되지 않을 때는 사랑은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아픈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는 신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로 엮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나
신은 그 자유를 위하여 끝없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자유가 저지른 것 밖에 또 무슨 악이 있겠는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왜 신께서는 우리들을 범죄치 못하도록 붙들어 매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가? 라고는 질문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의 사랑이 우리들을 목석으로, 그러니까 나무와 돌과 같이 목석으로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는 않으신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련마는. 우리들의 유일한 의무는,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우리들의 유일한 의무는 나의 모든 자유를 신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일이다. 참 깊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움을 제한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참 어떤 면의 각도에서 보면 참 고상하고 귀한 일이에요.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죄지을 가능성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자유의 선택권과 결정 권한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이 더 순결해지고 고상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 아이를 납치해 가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있다면 가끔씩 그런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못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간격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방향대로 몰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구속시켜 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13문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메시지입니다. 13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보실까요? 시작. 우리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지의 자유를 주셨고,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건 선악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인간은 결국 의지의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했어요.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아담이 있었던 당시에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풍성했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게 특별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특별한 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영길 사님 그 행복한 가수원에 사과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600그루요? 근데 집사님이 누구한테 그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그 끝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나무는 그거 건들지 말아라 하는데, 다른 사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그 사과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니까 왜 그랬을까? 저게 더 혼자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욕심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를 불순종한 것이,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것이고, 대항하여 범죄하여서 의지의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타락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잖아요. 악의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사람들의 각각의 견해가 있어요. 이원론적인 견해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선과 악은 이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립적인 구도로 봐요.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악이라는 게 존재했고 앞으로도 악은 계속 있을 것이고 선도 있어 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과 악의 대립에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적인 견해는요, 이 악이 있는 이유는 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돼 있으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진화가 되면 이 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진화는 계속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되어버리면 언젠가는 악의 요소들이 점점점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더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악한 일들이 축소가 되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왠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직에 있으신 분들 그러세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애들보다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고. 하여튼 세월이 가고, 이렇게 더 그 다음 세대가 오면 올수록 뭔가 좀 더, 이 인간미가 없어지게 되고, 도덕과 윤리성이 좀 결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화론적인 견해는 우리가 그렇게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악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악이라는 것이?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해서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도 함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선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선을 잃어버리면,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선의 부재. 따라해 볼까요? 악은 선의 부재이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듯이 선이 결여가 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악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어떻게 처음부터 사탄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성경은 그 사탄마저도 처음부터 이게 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타락의 요인 중에서 뱀의 유혹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된 동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뱀은 실제로 자연에 있는 뱀이에요. 근데 뱀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그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 주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 뱀이에요. 어떤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요. 뱀입니다. 뱀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도구로 뱀을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졸개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에 천사였어요.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일컬어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한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적인 요소로 동등된 선과 악의 팽팽한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사탄이 하고 되게 팔씨름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거 보면 선과 악은 팽팽하고 대립적인 요소로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탄은 힘의 대결에서 동등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록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거지. 욥기에 보면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라 이게 뭐 이 세상 저 세상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탄이 쩔쩔매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교만방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한 후에 아담까지 파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여하신 자유를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유 중에서 한 가지는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아침에도 봤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보세요.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은 하와가 대답한 말은 맞아요, 틀려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 듣고 보니까 진짜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이 없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그 경로는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은 누가 먹은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입 벌려,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막 사과를 안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먹이고 막 그렇게 했나요?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도 남편에게 입 벌려요, 그러면서 이제 입 벌리고 억지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나요? 유혹을 하고 자기도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아무렇지도 않네, 죽지도 않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도 이게 와사 깨먹은 거예요. 그건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은 거고 하와가 먹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스스로가 타락하기를 결정하고 반역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 요소는 외부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무죄가 아니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말을 하면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 정말 이렇게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 살해를 했지만 정신적으로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을 보십시오. 뭐 온갖 폭행과 폭력과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라고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적 토대로 변호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런 근거도 사실은 옳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게 합리화를 시키고, 뭐 어려서부터 뭐 매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다 그런가요? 다 100%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 없이. 어떤 사람은 또 오히려 잘 자라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래, 이렇게 해서 잘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편으로는 맞는 그런 것도 되지만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배경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무죄예요. 그럴 수밖에,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동성애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의 결과는 자신이 짓는 거예요.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정서가 불안한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어요. 종이를 이렇게 찢어요. 자기도 너무 괴로운 나머지, 왜 나는 종이를 찢을까? 괴로운 나머지 여러 병원에 정신과를 전전하면서 다녔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왜 종이를 찢지? 그래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종이 공장이 있었습니까? 없는데요. 그런데 왜 종이를 찢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병원에서는 심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혹시 종이를 찢었을 때 심하게 혼난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종이를 찢으면 뭔가 이렇게 쾌감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를 찢는 사람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정서가 불어내서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단호하게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종이 찢지 마! 그 얘기 듣고서 다시는 종이를 안 찢었대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무슨 탓하고 외부적인 요인이다, 뭐 심리적인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이다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능동적 주체로 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연약해서 그래, 어렸을 때보다 환경이, 물론 이제 그런 요인이 전혀 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뱀이 유혹한 거는 맞으니까 그 배경에 환경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고, 뭐 때문에 외부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인할 수 있지만 결국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구를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그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과거에 그 올무에 갇혀갖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간다움을 허락하지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 부분을 고민해 볼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외부적인 요인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뱀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뱀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의 그 마음을 살짝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하와가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또 비슷하지만 다르고 같지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사탄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더하기 이단이 있고 또 빼기 이단이 있고 곱하기 이단이 있어요. 나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없는 걸 자꾸만 더해요. 뭐 성경 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몰몬 교도들 같은 몰몬경이 또 있고 또 통일교회는 또 뭐가 있고 성경 외에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성경 말씀으로만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아닌 거는 다 빼고 한 가지 말씀만 부풀려갖고 확대 해석을 해서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전체를 다 포장해 버리는 거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그렇게 과장하는 거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의 책임이 커요. 그런데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그냥 낭독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화를 또 통해서 알기 쉽게 전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 설교에 있어서 예화는 창문하고 같아요. 창문이 없으면 집이 어둡고 창문이 너무 많으면 집이 부실하듯이 설교에 있어서도 어떤 설명을 돕는 예화가 없으면 설교가 좀 어렵고 딱딱하고 어둡죠.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예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이제 건물이 부실해지듯이 설교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부실해지죠. 설교자들의 책임이 사실은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목사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엄청 깨지고 혼나든지. 물론 이제 천국은 깨지고 혼나는 장소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큰 칭찬을 받든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혼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목사라는 책임은 참 두려운 위치예요. 목사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목사와 성도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과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서 여자를 만드셨고 또 아담이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라고 이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부 관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시에 둘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될 또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 동시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가정의 질서고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런 질서가 교회 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신뢰를 깨트리고 흔들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아담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듣다 하더라도 아담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지. 그러니까 권위 있게 잘 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래 하와에게 얘기를 했죠. 이거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왜? 글쎄 이게 좀 아담 스스로가 이렇게 확신을 안 줬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담이 전해주는 말씀을 제대로 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깨어지기 쉽고 부족한 그릇, 인격적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구약 시대나 또 선지자나 또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에덴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각자 은사로 부르시는 그런 영역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은사가 달라요. 부르신 소명이 달라요. 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집 앞에 빈 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김동욱 장로님이 이제 텃밭을 가꿔 주셔서 고추도 따먹고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따먹고 상추도 따먹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엊그저께는 조금 이제 3분의 1 정도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비닐 다 걷어 뒤집어 엎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새벽 끝나고 나서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수확이 있을 거고 그렇게 땀 흘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람을 내가 맛보리라. 그래서 농사 한 번도 안 져보고서는 거는 언젠가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농사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하고서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것도 첫삽에. 너무 웃기고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일 한 것도 아니고 첫삽에 딱 하다가 이렇게 얼마나 둔하면 그렇게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권지혁 장로님이 나 같은 사람 데리고서 일머리 없는 사람 데리고서 일 가르치고서 이렇게 고용한다 하면 속 터져 죽을걸요?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은사가 달라요. 우리 권지혁 장로님이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사가 달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 설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금방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삽질 이렇게 첫 삽에 그렇게 해갖고 병원 갔어요. 갔더니 디스크 증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아팠어요. 그래갖고 어제 계속 누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복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서 그렇게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암만 그래도 운동신경이 없어도 어떻게 첫삽에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어이가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속상하고 내 스스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요리를 또 잘 하시고 또 안내를 잘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잘 하시고 등등.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에 은사가 다 있는 것이지 그 은사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닌데 각자 다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해서 말을 했는데 하와가 아담에게 좀 상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이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어. 이렇게 아담이 틀림없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가 그냥 아담에게 의논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낼름 그냥 확 먹어버리고 주니까 아담도 그냥 벌써 이게 저질렀는데 그냥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어떤 질서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권위가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책임있게 잘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책임 가운데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타락했던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은혜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목사의 영적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됐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누가 저를 사람들 많은 곳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아,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살짝 들어요. 워낙 요즘에 뭐 사기꾼 목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목사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성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존경하지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목사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회가 병들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런 정말 전하는 자의 인격과 마음의 그 가르침의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서 잘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설령 제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셔서, 저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진짜 엄청나게 실망을 혹 한다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뭐 의견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화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왠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믿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전교를 하고 이 말씀 그대로가 막 이게 한다 하더라도 은혜 못 받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목사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이렇게 누구 탈게 아담처럼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의지적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몫은 각자가 잘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목사 책임 돌리지 마시고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성읍은 진실한 자가, 정직한 자가 축복하는 것을 말미암아 진흥하느니라 라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회사를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의지적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입니다. 문제 13번 다시 복습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보실까요? 시작. 우리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